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에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킵을 낳고 아킵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보실 텐데 첫 번째 시간이니까 마태복음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구조를 5개로 구분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파트는 약속의 성취.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첫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어떤 말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다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마태복음이 전체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신 대로 족보입니다.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입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시 여길 거예요. 족보. 내 조상이 어떤 조상이고
내 후손은 또 어떻게 되고,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족보를 좀 중요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족보에 대한 생각이. 오늘 말씀의 이 족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족보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떠오른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민족이 조금 서로 다르잖아요. 민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엄청 생소한 건데 그들은 또 아니다 말입니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미국이다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미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은 그걸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일본 사람도 중요시 여기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가 다른 민족보다도 더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보는 순간 그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있으니까 이 족보를 보는 순간 우리도 뭔가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족보를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아무 이름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좀 이 말씀을 보고서도 뭔가는 좀 짐작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 족보를 보는 순간 이게 뭔지 그들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느냐? 이 족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족보를 보는 순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유대민족,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딱 떠오른다니까요.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그리고 다윗을 보는 순간 딱 알아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이 있으니까 쭉 흘러가면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죠. 우리도. 그래서 유대민족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지키셨다. 보세요, 여러분.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6절 여기로 도달하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를 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그게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세월 동안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백 년이 뭐예요? 수천 년 세월 동안에 유대민족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위대한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그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오늘 이 족보에서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6절 그 말씀이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조금 숫자가 여러분 있었어요. 숫자가 있었는데 어떤 숫자가 있는지 여러분 좀 스쳐 지나갔는지 14라는 숫자가 있어요. 14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읽으신 17절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해요? 14대. 그러니까 14라는 숫자예요. 또 보세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어때요? 14대요. 14라는 숫자가 나오죠.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어때요? 14대라. 14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 14가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14가. 왜 그럴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민족 히브리 말에는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 감마, 베타, 델타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근데 히브리의 이 유대민족은 그 알파벳에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알파는 1이요. 베타는 2다. 감마는 3고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억이라는 그 알파벳에 숫자 1을 집어넣고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 숫자를 다 합쳐버립니다.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름 대신 숫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우리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알파벳에. 그런데 유대인 민족은 오랜 세월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그 숫자 이름 대신에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666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666이에요. 666이 나와요. 그게 어떤 상징, 사람 혹은 어떤 상징을 가리키고 666 그러면은 그들은 아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뭘 가르치는지 딱 연결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알파벳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합한 것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오늘 14라는 거예요. 14가 14대 14가 강조되고 있죠. 왜 강조되고 있냐? 그 14가 다윗을 가리키는 다윗이라는 그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쪼개서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강조하고 이거를 읽는 순간 쭉 읽어 나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민족들이 읽어 나가잖아요. 17절 같은 말씀 읽어 나가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떠오르는 다윗.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쭉 흘러 나가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들은 평생 무엇을?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삶의 목적이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이걸 마태복음 복음서 여기 시작부터 알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시작에서부터 그걸 가리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이 땅에서 삶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이면서 인간이면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누가 아냐 말이에요. 누가 인정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데 그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큰 거예요.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다. 그분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 1서에 보시면 들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한 자 아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그 영생이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어. 그것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해주려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거기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보다 여러분, 영생이에요. 마지막 남는 것은 죽음 이후예요. 마지막 남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마지막 남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고, 살아있는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그것도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후에,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딱 다다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온 살아온 것은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영원한 세계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있는데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지요. 유대인들은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보는 순간 우리 민족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말씀에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이시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유대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걸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니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준 메시아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분을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죽은 이에 가게 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 맞이할 때, 그 죽음 순간에 천사에 의해서, 천사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고 그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적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만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며 하나님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믿음을 나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